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과 또 최고의 기쁨을 경험한 그런 큰 주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족들과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결혼을 한 새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절기에 적합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은 생소한 설교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절기에 가장 적합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비참하다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무슨 영문인지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 본문 속에 가득하겠죠. 바로 24절에서는 내가 참 죽을 맛이다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발버둥 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 바로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24절과 25절에 어떤 설명구도 어떤 수식어도 없이 탄식에서 비참한 절망에서 감사로 전환되는 이 내막이 뭘까요? 도대체 24절과 25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사건을 영적 특이점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이점이라는 용어, 생소한 용어,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용어가 여러분의 문화가 되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삶으로 경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의 지향점 또는 목표점이 이 특이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이 특이점이라는 용어는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우주 빅뱅 블랙홀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특이점이라는 것은 모든 기존 방정식이 무너지는 그 어떤 점, 어떤 이론이나 어떤 기존 책의 논리가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새로운 공식이 시작되는 그 점을 이 특이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래학자이면서 현재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로 있는 레이 커즈와일은 이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역사적으로 시간적인 이 관점에서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커즈와일은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탁월한 예측을 해온 미래에 대해서 해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설명으로는 그가 미래에 관해서 예측했던 것이 현재 86% 정도 적중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미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거기에 해박한 직관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MIT 공대를 나왔고요. 그는 현재 구글에서 알파고를 만들었던 하사비스 그 인공지능 어찌 보면은 전문가와 함께 미래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2005년도에 인류 미래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책을 하나 썼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라는 책입니다. 모두 다 이 특이점에 관한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커즈와일이 말하는 이 특이점이라는 것은 물리학이 말하는 그 특이점과는 좀 다르게 아주 쉽게 이해하면은
이전 시대와 특이점 이후의 시대가 전혀 다른 문명의 전환점, 그 시점을 특이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공지능이, 이 컴퓨터 지식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컴퓨터 지식이 인공지능이 자체 개발, 자체 생성을 하면서 초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그 순간,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다 합해도 이 컴퓨터 지식 내지는 인공지능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지식의 순간을 특이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해서 기술 발전 속도가 인간의 통제와 예측을 벗어나버리는 그 시점, 그것을 이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도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과 거의 비슷해진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은 인공지능의 지식이 인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게 우리 용어로는 AI라는 인공지능에서 AGI라는 보편적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ASI라는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의 그 단계, 인공지능은 AI, 조금 지나면 AGI, 그리고 지나면 ASI가 됩니다. 현재는 AI 수준입니다. 그리고 AGI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으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AGI가 되면 반드시 ASI로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 인공지능 자체가 인공지능을 개발해 버리니까. 그때는 인간의 통제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 인공지능을 지금 이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뭡니까? 레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이 특이점은 뭡니까? 그 인공지능이 만드는 새로운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문명, 죽지 않을 수 있는 문명을 이 특이점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한 겁니다. 커즈와일은 과학이 발전하면은 과학의 힘으로 죽음이 극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마 지금 68구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정확한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분이 20년만 지나면은 죽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내가 생명을 지켜내면은 그다음부터는 난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은 선택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1년에 그가 영양제를 먹으면서 하는 영양제 비용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죽음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정말 발전하면 우리 속에는 죄 문제에 대한 죄책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현장에서 여러분 보고 그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울게 됩니다. 사람은 울고 태어나서 울고 죽지요.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그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나도 물론 울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을 울리고 떠나갑니다. 이게 죽음의 실체예요. 이것을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987년도에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께서 24가지 질문을 노트에 써가지고 친필로 빼곡하게 노트에 써서 한 신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신이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마지막 질문이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종교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죽음 문제와 내세 문제를 다뤘습니다. 재벌 회장님에게도 죽음 문제와 내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나훈아 그 가수께서 테스형 노래를 부른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먼저 가본 세상이 어떻냐?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그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형 8별을 절규하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본 세상 알려달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천국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지 않냐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장에서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이런 갈등들은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쇠내는 됐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어려움만 당하면 이 질문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쇠내는 됐어요.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쇠내는 내 삶 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삶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조금만 실수하고 범죄하면 그 순간 천국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밀려오고,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죄 용서받은 거 진짜 맞아? 죄 용서가 뭐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시달리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갈등들은 대부분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다고도 고백합니다. 믿음이 뭔데? 너 예수님 믿니? 예, 예수 믿어요. 믿음이 뭔데? 그때의 사전적 설명만 합니다. 의지하는 거, 맡기는 거, 이것은 사전적 설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실체가 나에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다는 쇠뇌는 당했는데, 머리에는 구원받았다는 언어가 새겨져 있는데 삶 속의 경험에는 구원받은 흔적이 새겨진 것이 그리 강렬하질 않아요. 결정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없이 교회 다녀요. 기쁨 없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보좌,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받고 계시는 이 현장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실감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쇠뇌된 지식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구원에 자신이 없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눌립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무겁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바리새인들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여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내 죄에 대한 용서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여져요. 구원의 감격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건 때문에 내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면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말씀을 부리는 사람들을 심층 연구해 보면 확실히 그들은 다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생 살면서 날마다 성경 읽어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상적으로 성경 읽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저 요절 몇 구절 가지고 지금 누가 전하는, 누가 말하는 그 성경 가지고 지금 바둥대며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어지러운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그들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와 내 자녀들과 내 미래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두렵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부에서가 아니라 성교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을 교회인 줄로 제가 믿고 이 설교를 담대하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교회를 찢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없는 믿음도 구원받습니다. 확신 없는 믿음도 충분히 천국 갑니다. 그러나 확신 없는 믿음은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깊이 맛보지 못합니다. 쇠뇌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험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확신 없는 믿음도 천국 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확신은 우리의 연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 문설주에 칠해져 있으면 그 문설주 안에서 바둥바둥 떨면서 확신 없이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죽음의 천사는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를 구원하는 것이지 확신이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어린 양의 피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한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신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확신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약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 때문에 이렇게 시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의 상황은 언제나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늘 죄의 법을 따른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했다가 무슨 사건인지 한 사건, 무슨 능력인지 그 능력을 경험한 후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맞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맞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겁니다. 24절과 25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절망하던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감사로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까? 바로 영적 특이점 사건이 그 한 절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사이에 빈 공간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울은 끌어내서 기록합니다. 특이점은 물리학이나 미래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특이점은 영적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 엄청난 영적 특이점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영적 특이점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영적 특이점이 뭡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확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에 강력한 영적 특이점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특이점은 신분이 바꿔져 버립니다. 지옥 갈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진노의 자주 저주의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받는 자녀로 완전히 바꿔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의 영적 특이점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바꿔져 버려요. 바울이 이 경험을 한 겁니다. 구원 경험입니다. 이 구원 경험을 저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그 구원 경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별처럼, 은하수 별처럼 빼곡하게 채워놓은 구원 경험의, 구원의 약속이 관한 성경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 특이점, 구원의 확신 경험이 뭡니까? 죄 사함의 경험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경험이에요. 내가 해방되었다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죄에서 나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고 해방되었다는 이 경험입니다. 여러분, 종종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때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영적 특이점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깊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언약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실수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이나 낙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죄가 없다는 말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범죄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걸음마다 자욱마다 전부 죄투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예.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범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죄보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훨씬 많을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가 실수해도, 너가 실패해도, 너가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해도, 때로는 너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가지 않아. 이게 선언된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지옥을 면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지 어줍지 않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임할 심판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심판은 이미 골고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다 이뤘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의 심판이 지나간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알고 구원의 감격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고 죄를 안주로 몸부림칠 뿐입니다. 몸부림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받을 벌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남겨뒀다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내가 적당히 협력해서 이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벌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벌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족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보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죄가 생각나죠. 아, 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야. 이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단의 쇠뇌예요.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나를 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뭡니까? 징계입니다. 징계는 지난날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묻는 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로막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사람들이 죄를 그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벌 준 것이 아니고 너 이렇게 하다가는 더 큰 죄 짓겠다. 그래서 적당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볍게 우리가 견딜만 할 수준으로 매를 때리신 거예요. 매를 때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녀를 끌어안고 우리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왜 그 길을 가니? 지난 죄를 꼬치꼬치 책망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이대로 놔두면 너가 더 큰 죄 지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경고하고 경계하는 일이지 벌 주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자녀로 징계하신 겁니다. 그 징계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총의 바리케이트예요. 그건 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들이 외운 쇠뇌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불가역적 선언입니다. 불가역적,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한 선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다시 재판하지 않겠다는,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재판은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한 현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 앞에 과거에도 죄를 졌고 지금도 죄를 졌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이지만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심으로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났구나.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죄를 짓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는 예수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죄를 져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연약입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점점 더 제한돼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지 않으면, 바치지 않는 것은 죄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이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내 생을 드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와 이 권세는 영원히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하였습니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내 죄까지도, 그 얘기예요. 어떤 피조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끊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어느 누가 끊는다는 말입니까? 이 사죄의 은총, 이 죄에서 해방된 이 선언을 믿음으로 품고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그래도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탕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자녀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해방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도 이 죄에서 해방되는 확신만 얻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두 번째 경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경험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정죄가 없고 해방되었다. 이것은 법적 문제고 공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되돌릴 수 없도록 누구도 이것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한 문서로, 언약의 문서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의 피의 문서로 딱 언약을 성취해 놓으셨어요. 이건 누구도 깨트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흉악한 죄도 이 법적 문서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도 이 피의 권세, 이 하나님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문제는 관계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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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은 불신자들도 자기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구원받은 자의 호칭인지 불신자의 일반적인 일반 명사의 신의 명사의 호칭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기 때문에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좀 성장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름이 바꿔집니다. 주님 그럽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불신자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불신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경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맡긴다, 의지한다 이런 유형으로 설명되지만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영접의 내용이, 그 이름을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란 말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자기 백성의 내용이 왕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왕은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삶의 영역이 내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지식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과연 우리 주님은 내 어느 부분까지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왕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주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로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다 그렇게 부를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12살 때 예수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사랑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운명의 말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첫 음성과 마지막 음성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버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성도들은 은밀하게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개혁성에서는 아바 아버지, 그러나 그 단어 아빠 아버지 우리에서는 아빠와 똑이란 의미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성경에 음성으로 나타나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번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른 이 땅의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그 순간, 인생의 가장 역경 중에 역경, 고난 중에 고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를 바꾸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어떤 찬을 맞기더라도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변치 않냐고. 아빠, 아버지. 고난의 잔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하고 강력한 부르짖음입니다. 아빠, 아버지, 저는 이 순간에도 내 아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고통의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호칭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독생자의 외침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근장에서도 아빠, 아버지, 이 고난의 이 차에서도 나는 아빠를 신뢰합니다. 아빠,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는 우선은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경험입니다. 아빠야, 우리 아빠야. 이 아빠 아버지는 공적 기도 시간에 하늘 쓸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가장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에서 아빠, 아버지, 이건 친밀한 아버지를 향한 신뢰예요. 아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할 때 공부도 잘하시고 잘생기시고 연봉도 많으시고 남자다운 기상과 포부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그 딸 좀 이상한 딸이에요. 사랑스러운 딸은 아빠 한마디면 되는,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고통스러운 삶 현장에서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이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순간들, 영적 특이점 사건들이 많습니다. 천지 창조가 특이점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특이점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에덴을 처참하게 바꿔버린 디스토피아 특이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영생의 특이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가 마지막으로 경험할 장엄한 찬란한 새하늘 새 땅의 특이점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는 인공지능의 특이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특이점의 대결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특이점에 예수님을 맞이할 그 자리에 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은밀한 곳에서 부르실 수 있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당당히 부르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사람들,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구원을 확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성교 중앙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천국이요, 현재 미리 와 있는 미래입니다. 교회는 미리 와 있는 미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기업입니다. 성교 중앙교회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는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